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오니. 다 함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이제 오늘까지 3주 동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또 그 뜻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세 부분으로 나눈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을 설교시 중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내용으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이 땅 위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성립하시고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유지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칼빈의 말대로 주권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입니다. 방송을 들었는데 현재 미국의 대통령의 영부인이 대통령과 어느 집회에 가서 연설을 할 때에 그 첫마디가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시간마다 우리가 외웁니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그 모임에 나가서 대중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 감격했어요. 미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지구상에 견줄만한 나라가 없도록 만드시고 세계의 평화와 그 유지를 위해서 미국을 사용하신다는 내용을 볼 때 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 가운데서 피부로 접촉하며 산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고별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기시면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계는 구속주의 그 교회인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우리가 그 제자들을 데려가시는 것을 주님 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악에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우리를 때가 돼서 데려가심이 이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지금 금방 저 북방 얼음산 선교에 대한 찬양을 했지만은 그 3절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바람길 따라서 들려지는 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의 복음이 만방에 알려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장로교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교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각오로 목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전도를 받은 또한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이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 낫기를 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그런 똑같은 사역을 주어서 이 땅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땅 교회 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연합의 문제입니다. 서로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오늘 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이 교회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이 일에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이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땅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속주의자인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복음 안에서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만은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구속주로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신 그 예수님, 생명의 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주의로 가고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연합해서 하나님과 아버지하고 연합한 것처럼 앞으로 전도되어 구속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가서 사명을 가지고 다 과실을 맺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택한 자로서 창세전에, 오늘 권사님 기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이 시간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모든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다 주님이 과제를 주신 것을 알고 계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목사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장로님도 당신의 지금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자기 세워주신 그 이유를 교회를 통해 알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께 꼭 맞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양육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고침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만드신 후에 저 천국의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처소를 예배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다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시 동안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세상이 알게 해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해달라. 23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모든 예수님의 메시지 뒤에는 꼭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시대의 우리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모든 것은 사랑으로 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랑에 동참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5장 9절을 보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세상의 끝이 이제 오고 있는데 사단의 계략에 포위가 안 되고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생명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달라고, 그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도 나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도되어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 있는 곳에 이 사람도 함께 하게 해달라고, 천국을 가게 해달라고 주님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냥 비옵나이다가 아니라 특별히 여기에서는 원하옵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간절한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데려감을 잊기를 원하나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생활하시다가 고난 중에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모두가 다 주님 만나러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선교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선교를 완성시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귀서 본능이 있나 봐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영국에 부자가 되는 사람이 까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데려다가 자기가 기르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택이 불이 나는 바람에 그 새장의 문이 열리고 새가 날아갔어요. 날아가는데 어디까지 갔느냐면은 약 20년 동안을 자기 집에서 키운 새이지만은 이 까나리아는 4,800km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방에 소식을 알려서 20년 동안 내가 키운 이 까나리아 새를 잡아다가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새가 왔는데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이 부부는 그 새를 자유롭게 풀어줬다는 겁니다. 어디 갔겠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까? 한국이지요.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 머리를 들고 있고 또 그리로 갈 것을 알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땅 위에서 구원받은 삶을 삽니다. 1500년 16세기에 우리 기독교계에는 큰 사건이 있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리를 재해석을 했습니다. 칼빈은 예정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기초가 되는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은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해서 5가지 교리를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였습니다. 저는 칼빈의 그 교리를 얘기하면서 오늘날 칼빈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동시대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종교적으로 갔지만 칼빈은 오늘날의 장로교 사상을 그가 만들어서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이제 교회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는 사회, 경제나 정치적인 면의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음, 참 복음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칼빈은 그의 교리를 네덜란드부터 시작했어요.
그 교리가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에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청교도적인 그런 사상으로 오늘날 세계를 그 신앙 안에서 많은 영향을 이 미국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칼빈이 얘기해 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근본된 교리와 사상으로 사회 경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을 실용적으로 검소하게 생활하라. 부에 대한 그런 지침도 주었고 부자에 대해서 근검하고 절약하라 하는 것도 실제적인 크리스천의 생활로서 반듯하게 살아가야 할 그러한 것들을 많이 지침으로 주었어요. 상대적으로 루터는 그렇지 못했어요. 루터는 스웨덴으로부터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교리적으로 오늘날 놓고 볼 때, 분석해 볼 때 실용주의 노선으로 칼빈의 사상을 우리는 받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지금 분별해 볼 때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밝게 살 수 있는 길을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 땅에 살면서 가치관의 혼돈이 그리하여도 여기에서 이제 점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려는 애쓰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 길은 이 길뿐이 없다는 것. 거기에 사랑이 펼쳐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교훈대로 마지막 기도를 드린 대로 고별의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대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바른 질서와 바른 정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를 하나 더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일본의 마사루라고 하는 그 연구소 소장이 있는데 이분은 뭘 연구하는 사람이냐면 얼음과 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 이게 눈에도 여러 가지 결정체가 다 다르듯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물에도 분명히 질서가 있고 물의 분자에도 어떤 결정에 대한 원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웨이브 치는 파동의 원리를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가설을 어떻게 세우느냐면은 물을 음악을 듣게 한 다음에 그 음악을 들은 물을 분석을 해봤어요. 클래식의 음악을 들은 물은 쇼팽의 피아노 곡을 듣게 한 다음에 그 물을 분석을 해봤고 하나는 헤비메탈에 의한 그런 요즘 시끄러운 음악, 사이키 음악을 막 듣게 한 다음에 그것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면은 세계는 이 모든 분자들이 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클래식의 음악을 듣게 한 물은 질서가 정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분노와 부정적인 이러한 것을 자조하는 그런 헤비메탈의 음악을 들은 그 물은 말이죠. 완전히 분자가 뒤엉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의 세계에서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산다면 그분은 완전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원리를 이 일본의 원장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과 물질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정신과 그 가치의 체계에서 나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분은 완전한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허나 인간이 주고 사악한 무리가 주는 사악의 문화의 환경을 받다 보면은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불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말씀한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감사라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는 모두가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한테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신앙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원리가 다 진리 안에서 있다 한다면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러한 진리 가운데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